더위에 다들 별일 없으신가요? 많이 더우시죠? 다들 건강하신가요? 예. 오늘 또 시간이 돼서 많은 분들 들어오셔서 감사합니다. 휴가들은 안 가시고 이렇게 공부 열기가 대단합니다, 저희들이. 그죠? 그러면 연일, 폭염 속에서도 우리 공부는 계속, 이어나가야 되니까 저희들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생활 수업 명상센터 명상 지도사반 모임, 8월 원래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마음을 잠시 가다듬는 명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의를 할때 항상 마음이 걸려야 된다. 마음이 잡념이나 결심이나 슬픔이나 괴로움이 있으면 마음이 괴롭고 스트레스고 불안한 생각이 들면 게시판에 있습니다. 그러면 또 고용하면서 오늘 또 많은 분이 들어오셨고요. 저희들이 시작할 때, 음소거는 해주시고요. 끝나고, 발제가 끝난 다음에 자유 토론할 때 같이 음소거를 제가 하고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8월 원래 공부 텍스트는 신낙한 스님의 나를 바꾸는 5분의 기적, 즉 고요의 힘입니다. 이채옥 도반님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은 크게 우리가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번 달 이채옥 도반님께서 발제를 먼저 맡아주셨고요. 그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채옥입니다. 아, 잠시 말씀드리면은요, 이제 지난달에 이제 이번 달 8월 달 발표하신 분을 모시는데 그사님들께서 다 선약도 있으시고 바쁘셔가지고 이제 8월 달 발표하실 분 발제자님이 안 나오셔가지고 제 습이 있더라고요. 저는 뭔가 비어 있으면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 습이 있어서 저도 모르게 손이 먼저 올라갔어요. 근데 막상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이게 이제 걱정이 앞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지난달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앞서서 이제 그 발제를 해주신 선생님들처럼 강의를 해본 적도 없고 뭐 이런 파워포인트나 이런 걸 만든 적도 없고 그랬는데 손이 습관에 의해서 제 습에 의해서 이제 아무도 안 하신다고 하니까 한다고는 했으니까 일단 책을 구입해서 이제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을 또 읽기는 읽었는데 이걸 음, 어떻게 앞서서 이제 강의를 해주셨던 말씀해 주셨던 선생님들처럼 제가 그렇게 요약 정리 집중력도 떨어지고 그런 부분에서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래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선생님들을 쫓아갈 수는 없잖아요. 쫓아갈 실력도 안 되고 그래서 그냥 철저하게 제 수준만큼만 제가 이해한 것만큼만 이렇게 전달을 해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조금 마음을 놓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발제자는 아닌 것 같고 제가 이제 정리를 하면서 그냥 이제 이채옥의 명상 이야기, 고요의 힘을 읽고 그냥 명상 이야기식으로 풀어갈까 하고 생각을 했고, 예. 그다음에 이 책의 고요의 힘에 보니까 뒷부분에 이제
차례를 보니까 1부터 7까지가 있는데 그 뒤에 꼭 수행하는 게 있어서 저는 사실 거기에 마음이 갔습니다. 그 마음이 갔기 때문에 이제 고요의 힘에 대해서는 사실 이 책에 대해서는 저보다도 공부를 훨씬 많이 하신 도반 선생님들이시기 때문에 제가 뭐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릴 것도 없고 잘 하지도 못하는데 이제 수행하기에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온라인 상으로 한번 이렇게 실험이라 그럴까요? 한번 저희들이 왜냐하면은 나바오를 금방도 회장님께서 잠시 입정을 하고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이 토론을 하게 되고 수업 가입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저는 감히 이제 한 번도 해보지는 않았지만 용기를 내어서 그 뒷부분에 있는 그 부분을 한번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시간도 제가 이렇게 연습을 쭉 해보고를 못했기 때문에 제대로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하는 데까지 시간이 되는 어르신이 뭐 데까지 정보고 다 책을 한번 만들어 놨는데 어째 뭐. 남상현 도반님, 아, 그래. 네네네, 네, 됐습니다.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들어가기 전에 저희들이 이제 니까야 수업을 이제 교수님께 듣고 있는데, 저는 이번에 이제 확실하게 알게 된 게, 깨달음으로, 아란으로 가는 그 불교의 많은 수행법들 중에서 교수님의 말씀을 제가 이해한 바로는 불교의 수용법이 너무너무 많지만 그래도 이렇게 핵심적으로 네 가지로 압축이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사마타를 닦으면서 위파사나로 완성하는 길, 두 번째는 위파사나를 닦으면서 사마타로 완성하는 길, 세 번째는 사마타와 위파사나를 쌍으로 닦으면서 깨달음으로 가는 길, 네 번째는 조사선 가나선의 길이라고 하시면서 이제 법에 바로 들어가서 법으로 깨친다고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배웠는데 이 고요의 힘은 제목에서도 느껴지듯이 이제 저는 이제 틱나탄 스님을 이 고요의 힘을 이렇게 읽으면서 세 번째 방법 이제 이 지관 윗바사나하고 사마타를 함께 닦는 그런 책이 아닌가, 그런 명상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고, 예, 네. 틱나탄 스님에 대해서는 사실 너무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드릴 게 없고 여기에 적어 놓은 것처럼 이제 짤막하게 제가 이제 인상 깊었던 것은 이제 1982년도에 프랑스에서 이제 플럼 빌리지라는 수행 공동체를 만들고 이제 저는 막 해외로 다니고 이런 거는 영어도 잘 안 되고 외국어에 능통하지 못하기 때문에 꼭 가고 싶고 이런 쪽은 아닌데 이렇게 플럼 빌리지는 틱나탄 스님을 존경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 번은 가보고 싶었는데 사실은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82년도에 플럼 빌리지라는 수행 공동체를 만들고 이제 마음의 그런 평화를 위한 창의적이고 이런 다양한 명상 프로그램들을 소개하고 불교 명상 수행법 중에서도 이제 마음 챙김, 사마타 위파사나 이 부분을 많이 여러 사람들한테 알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 잠시만요. 제가 그리고 이제 이제 이거 파워포인트라 그럽니까? 이거를 만드는 과정도 제가 처음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이거를 만들 줄을 몰라가지고 제 딸애한테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제 겨우겨우 글을 조금 적고 이랬는데 지금 갑자기 여기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잊어먹은 거예요. 1초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서문에 들어가면은요, 찾았습니다. 서문에 들어가면은 지은이의 말, 책 자체가 틱나탄 스님 것인데도 불구하고 또 책 안에 서문의, 그 서문에 틱나탄 스님의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 부분을 읽어보니까 사실은 책을 한 세 번 정도 읽으니까 그 서문의
책의 핵심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걸로 제가 저에게는 보여서 이제 짤막하게 제 수준만큼 이제 정리를 했는데 이제 다 아시다시피 이제 보통의 저도 이렇게 명상을 만나기 전에는 뭔가 행복을 찾기는 찾는데 계속해서 바깥에서 이렇게 구하고 또 바깥에서 구하다 보니까 이제 머릿속은 복잡했던 겁니다. 늘 사념들로 가득 차 있었고, 이제 이 책에서 보면은 NST라는 Non-Stop Thinking이라는 이제 머릿속 라디오 방송국이 늘 방송을 보내고 있다고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머릿속이 복잡하고 행복을 바깥에서 구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모든 이제 현인들이 말씀하시고 선지식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 이대로의 삶 그대로가 이미 경이롭고 기적과 같은 그런 삶인데도 불구하고 마음에서 뭔가를 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못 느끼고 살아가지 않나. 그런데 정말 이렇게 경이로움과 기적적인 삶을 우리가 알고 기쁘게 살려고 한다면 내 마음 안에 있는 이런 고요함이 반드시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명상이고 이게 윗바사나고 사마타 수행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는 마음 챙김 나오는데 이제 제가 이해하기로는 저희들이 이미 팔 정도를 배웠는데 그 팔 정도 중에서 정념이라는 그 부분, 그러니까 정념은 바른 마음 챙김이라고도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하고, 바른 알아차림으로 번역을 하기도 하고, 또 바른 마음 집중으로 번역을 하기도 하고, 예, 또 이제 쉽게 알아차리고 깨어있음, 다 같은 이렇게 비슷한 동의어로서 쓰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챙김은 우리 내면을 조용하게 만드는 수행이라고 이제 책에 적혀 있는 것을 보았고, 이제 당연히 이제 플럼 빌리지에서 가끔씩 이렇게 종소리로 이렇게 상징적으로 이제 종을 소리를 듣고서는 이렇게 우리가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이제 마음을 챙기는 시간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늘 우리의 마음은 이제 이 마음을 챙기지 못할 때에는 이제 과거에 가 있거나 과거에 매여 있거나 또 미래에 대한 걱정이나 불안, 근심. 근데 또 현재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제대로 마음을 챙기지 않으면 이제 이 현재에 있는 것조차도 산만하기도 하고 공허하기도 하고 이제 그렇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이제 하던 일을 멈추고 이제 고요함의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마음 챙김, 호흡 집중, 이제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이제 호흡이라는 것은 오롯이 지금 현재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호흡 집중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숨 쉬고 살아 있음을 알아차린다고 되어 있었고요. 또 이제 이렇게 마음을 챙기지 않고 그저 하는 일들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겨서 뭔가에 사로잡혀서 그게 과거든 이제 미래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마음속은 늘 불안하고 이렇게 두렵고 이제 시달리는 거죠. 이런 생각들에 대해서. 그래서 호흡 이제 집중을 통해서 호흡을 집중하고 마음을 챙김에 따라서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이렇게 몸과 마음이 뿌리를 내릴 수가 있고 여기에 존재할 수 있고 이제 그것을 책에서는 이제 뭐 강력한 언명이라고까지 되어 있는데 이제 그러할 때 자유롭다라는 것을 알고 느낀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또 그냥 고요함 정도가 아니라 이런 침묵 수행을 함으로써 이제 마음 챙김 침묵 수행을 함으로써 우리 마음 속에 어떤 숭고한 고요함이 자리를 잡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 이제 밥을 먹거나 일을 할 거나 걷거나 이제 앉아 있을 때에도 이제 머릿속에는 숭고한 고요함이라는 것은 머릿속에 이제 다른 생각으로 이렇게 꽉 차 있지 않고 사로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밥을 먹을 때는 오롯이 밥을 먹고
또 걸어갈 때는 오롯이 그냥 걷기만 할 뿐. 그러니까 어떠한 행을 하더라도 그것을 그냥 기쁘고 고요한 침묵 속에서 할 뿐이라는 거죠. 그것을 숭고한 고요함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소리를 주의 깊게 들은 후에 아까 플럼 빌리지에서 이제 가끔씩 이렇게 단체로 수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하던 일을 멈추고 마음을 챙기기 위해서 이제 종을 침으로써 이제 그 종을 칠 때 우리가 이게 종소리를 듣고 이렇게 마음을 챙기는 거하고 종소리를 듣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그냥 이렇게 마음을 챙기는 게 좀 다르다고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종소리를 주의 깊게 듣고서는 하던 일을 멈추고 이제 마음 챙김으로써 호흡 집중 훈련을 하는 걸 때, 할 때, 아, 더욱더 생각이 멈추고 진정한 고요함 속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숨을 들이쉴 때는 들숨에 집중하고, 숨을 내쉴 때는 날숨에 집중하고, 또 이제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집단적인 그런 수행을 할 때의 그 침묵 고요함이라는 것은 강한 에너지장이 된다고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을 보면서 뒤에 이제 순서대로 차례대로 수행하는 부분이 1부터 7까지 나와 있을 때, 이걸 온라인 상이나마 한번 시도해 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집단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마음 챙김 명상, 호흡 집중 수련을 함으로써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제 새소리라든가 바람소리라든가 이제 여기에 보면 더 생생하게 들을 수 있다고 했는데 이제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딸아이 집에 와 있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나바오를 하고 나서 저 강변 그쪽으로 이제 아침 산책을 나갔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날씨는 아침이라고 하지만 낮보다는 이제 좀 시원했지만은 여전히 폭염 경보가 내려 있고 그래도 이제 아침 산책을 나가고 싶어서 나갔는데요. 한 5시 반쯤 되어서 나갔는데 이제 당연히 오늘 고요의 힘에 대한 이제 명상 수업이 있기 때문에 보통 때보다는 더 주의 깊게 잘 알아차리면서 제 마음을 잘 챙기면서 이제 걸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한강변으로 걸어가는데 이제 발걸음 하나 한 걸음 한 걸음에다가 제 마음을 두고 의식을 두고 이제 의식 집중을 하면서 이렇게 걸어가는데 이제 거기 보면은 당산철교라고 있습니다. 그 당산철교 위에는 이제 전철이 이제 열차가 지나가고 또 하늘에서는 새들이 이제 나무에서는 새들이 지저귀고 있고 땅 밑에서는 이제 지렁이들이 이제 꿈틀대기도 있고 사체들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제 마음 챙김을 하면서 아침 산책을 할 때의 그 모든 상황이 이렇게 열려 있는 상황에서 이제 하나하나 더 잘 제가 알아차리고 있고, 그렇지만은 이제 사실은 나무에서 풀벌레 소리도 되게 보통 때 같으면 그걸 시끄럽다고 표현을 합니까? 한두 마리가 아니고 그냥 이렇게 때로 이렇게 풀벌레 소리들이 났는데, 그 한쪽에서는 풀벌레 소리, 이쪽은 새 소리, 땅에는 지렁이들, 그러면서 또 전철은 지나가고 있고 또 저쪽 편에서 큰 도로에서는 자동차들이 이제 또 경적 소리를 내고 도로와 맞부딪히는 도로와 바퀴가 이렇게 부딪히는 소리며 이제 그런 것들이 더욱더 이제 생생하게 저에게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평소 때 우리가 마음 챙김을 함으로써 이제 현실에 있어서 일상생활 속에서 더 방해받지 않으면서 이렇게 생생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이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 예. 그다음에, 명상책, 화산지진, 요 아수라장 이 부분은 제가 이제 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3학년, 4학년 때 한 번은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어,
이제 학교 다니면서 명상책을 먼저 명상보다는 명상책을 접했기 때문에 이제 명상책을 읽는데 어떤 부분이 나왔었느냐 하면은 이제 그 도시가 책에 있는 도시, 폼페이인지 무슨 도시인지는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도시에서 이제 화산이 폭발을 하고 이제 지진이 일어나고 한마디로 그런 아수라장이 된 그런 상황이었는데 사실은 제가 졸업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인생의 되게 갈림길에 있었거든요. 이게 결혼을 해야 되나, 어디를 가야 되나, 취직을 해야 되나. 이렇게 제 마음이 그 당시에 굉장히 이렇게 흔들리고, 대학 졸업을 앞두고 많이 흔들리고 있고, 뭐 중심을 전혀 못 잡고 있었지만, 어쨌든 그 흔들림 속에서 생각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는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갈팡질팡하고 있었고, 그래도 이제 정답을 찾고 싶었고, 이제 그런 와중에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제가 되게 많이 흔들리고 있었는데 생각을 너무 많이 해서 그 당시에 머리가 정말 약간 아파 죽을 정도로 생각을 하고 생각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눈이 빠질 것 같았는데 이제 그때 명상책에 그 이제 어떤 도시에서 화산, 지진, 폭발이 있어가지고 아수라장이 되어 있는 그 장면이 묘사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명상책에서. 그래서 제가 그 명상책을 보면서 아이, 저로서는 이제 명상도 해보지 않은 저로서는 그게 이해가 안 되었거든요. 근데 그때 책을 읽으면서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절대로 이건 있을 수도 없어 하고 이렇게 제 마음을, 제 생각을 부정적으로 이거를 받아들인 게 아니라 어떻게 하고 이렇게 의문을 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왜냐하면 저의 마음 상태는 너무 머리도 복잡하고, 이렇게 마음이 중심을 못 잡고 갈팡질팡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내 인생에 있어서 지금이 갈림길인데 이런 고민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명상책에서 그런 아수라장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떤 노인 한 분이 이제 지팡이를 짚고서 이제 아침 산책을 가듯이 아침 산책을 가는 듯한 그런 묘사가 되어 있었는데, 그러니까 제 수준에서는 이해가 안 되었거든요. 이해가 안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명상책에 묘사되어 있는 그 부분을 읽으면서 어쩌면 계속해서 제가 이제 한 번씩 저도 모르게 그 부분이 제 아래아식에 있었기 때문에 생각이, 기억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어, 정말 나도 모르게 이렇게 자꾸 중심과 뿌리를 내리고 이제 명상을 조금씩 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그 노인처럼 아침 산책을 가듯이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이제 학교를 졸업할 때만큼은 이제 많이 안 흔들리고 그래도 중심을 잡고 뿌리를 내리면서 가고 있지 않나. 나도 모르게 그 방향으로 향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래쪽에 고귀한 침묵이 우리가 내면에 이렇게 잡고 마음을 챙기고 호흡 명상을 통해서 내면에 자리 잡는다면 이제 침묵 속에서 걷고 안고 먹고 이렇게 삶을 즐겁게 할 수도 있고 감사하고 자유를 만끽할 수도 있고 이제 어쩌면 정신적, 육체적 이제 치유까지도 가능하다고 이렇게 틱나탄 스님을 말씀하시고 계셨고 또 지혜까지 개발된다고까지 말씀을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금방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수님께 배운 그대로 윗바사나와 사마타 수행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에는 이제 깨달음으로 가는 그런 명상을 하고 있지 않나 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 이제 다른 페이지에서는 이제 5가지 진실한 소리라는 게 이제 우리 내면이 마음 챙기고 호흡 집중 명상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이렇게 자꾸 고요한 부분이 텅 빈 부분들이 이제 좀 생기고 많아질수록 관세음 보살님 하면은 다 아시겠지만 세상의 어떤 소리든지 다 관하고 들으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렇게 들으실 뿐만 아니라 듣고서 중생들의 그 아픔을 그 또 치유해 주는 분이 관세음 보살님인데 이미 저희들은 우리 안에도 관세음 보살님과 같은 그런
부분, 원래 우리가 부처라는 그 불성이 갖추어져 있다라는 것을 이미 배우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이 5가지 진실한 소리를 우리도 이렇게 마음챙김 수행을 한다면 이 5가지 소리를 충분히 들을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이제 삶의 경이로움, 어떤 경이로움의 소리, 그러니까 비소리라든가 새소리라든가 천둥, 번개라든가 이런 자연의 소리, 그치? 그런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또 이제 두 번째는 세상을 관찰하는 자의 소리에서 이제 언뜻 보면 세상의 관찰하는 관찰자의 입장에서의 소리니까 세상을 관찰하려면은 마음이 이제 어지럽고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일단 관찰하는 사람은 마음이 알아차림을 하고 고요한 상태에서 이제 관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침묵의 소리, 듣고 있는 소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책에서. 그리고 세 번째는 브라마의 소리, 보통 브라마의 소리 옴 하면 다 아실 텐데요. 옴 하면은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제 우주를 이 옴에서부터 우주가 창조되었다라고 이제 그 정도로 그러니까 가장 근원적인 우주적인 소리라는 거죠. 그 소리마저도 들을 수 있고 또 밀물의 소리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이제 밀물의 소리는 이제 부처님의 목소리를 상징적으로 이제 표현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해조음 이런 말씀을 제가 듣기는 들었는데 이제 부처님의 목소리, 그러니까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중생들은 고통에 이제 또 착각과 망상에 시달리기도 하고 이제 그런 삶을 사는데 이제 부처님의 그런 가르침의 그 설법의 소리를 듣고 또 이제 부처님들께서는 저희 중생들을 구제하기도 하고 또 저희들 스스로가 부처님의 가르침의 소리를 듣고서는 그 이 밀물의 소리로 비유해 놓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 기울이고 스스로 변화하고 또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5번째는 세상의 모든 소리를 초월한 소리. 이거는 깨달아야만 알 것 같은 소리인데요. 이제 보통 제가 이게 정답인지 아닌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제 선어록 같은 책에서 볼 때 보통 이제 깨달은 선지식이 제자들한테 이제 화두같이 이제 보통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소리라는 거는 두 손바닥이 이렇게 맞부닥칠 때 소리가 나는데 이제 선사님들이 보통 한 손바닥에서 나는 소리 그것을 이제 화두로 공안으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소리를 초월한 소리는 그 화두 공안을 타파해야만 이제 정말 확철대오해야만 듣는 그런 소리가 아닐까 하고 한번 적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내면의 모든 소음, 이제 소음 이 부분은 이제 선생님들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별로 건드리지를 않고 있는데, 이제 어쨌든 저희들이 24시간 내내 이렇게 생각이 없는 건 아니니까 사념이 있기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계속해서 마음챙김 수행을 통해서 내면의 모든 소음을 가라앉힐 수 있다면 이제 천둥과 같은 고요함이라고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보통의 저희들이 이제 수행을 하지 않고 이 고요함이 뭔지를 모른다면 늘 우리들은 일상의 근심,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나 우리의 마음은 항상 이렇게 붕붕 떠다니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과거로 갔다가 미래로 갔다가 현재에서조차도 이렇게 차분하게 있지를 못하고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돈이라든가 음식이라든가 이 정도면 충분한데도 적당한데도 불구하고 이제 더더더더더더 기본적인 욕구가 채워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이제 욕망의 그런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그런 욕망에 치우쳐서 늘 우리들이 수행을 하지 않는다면 일상의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그런 이제 말씀이 적혀 있었고 그런데
계속 이제 마음의 이제 알아차리고 챙겨서 내 마음을 정말 내면의 모든 소음을 이렇게 가라앉힐 수만 있다면 그 고요함은 천둥과 같은 고요함이라고 했는데 우리 마음이 천둥과 같은 고요함에 이르렀다면 이제 거기에는 이제 가장 깊은 근심으로 적혀 있더라고요, 책에서는. 근데 이제 궁극의 관심사, 근심거리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이제 정말 우리 마음이 천둥과 같이 고요해졌다면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이런 의문들이 솟아나고 들을 수 있다라는 거지. 내가 왜 여기에 존재하지? 또 이제 나는 누구인가? 또 진정 내가 원하는 삶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수행을 하지 못했던 하였든 어쩌면 우리가 평생 동안 이런 궁극의 관심거리, 걱정거리, 가장 깊은 근심에 해당되는 이런 의문, 내 존재가 왜 여기에 있는 거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거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의문조차도 품지 않고 늘 그런 사념에 우리들의 욕망에 이렇게 사로잡혀서 살 수도 있다고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우리의 마음은 늘 지금 여기에 있지 못하고 이제 과거로 갔다 미래로 갔다 또 이제 현재에서조차도 달리고 달리고 이래 근데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제 저 역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를 졸업을 앞두고 이 생각 저 생각에 너무 생각에 너무 시달리다 보니까 그 당시는 힘들고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마음 챙김, 이제 호흡을 집중을 하다 보면 아, 호흡을 하고 있는 지금 여기로 우리 몸과 마음이 이렇게 고요한 상태에 이르게 되고 그것을 알게 되고 느끼기 때문에 이제 과거나 미래로 가지 않고 지금 현재 지금 여기가 바로 우리의 집이라는 거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존재하고 자유로울 때 그런 자유롭다라는 거는 그런 번뇌망상 많은 사념들로부터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자유로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할 때 지금 여기에서 많이 우리가 행복을 느낄 수 있고 저 역시 그런 체험을 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조금씩 조금씩 명상을 해왔고 또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또 이제 마지막에 한 번 더 간단하게 마음챙김 수행은 멈추고 이제 이 멈춘다는 것은 저희들의 사념 늘 바깥에 어떤 생각들에 이제 끄달리고 있는 그 생각을 딱 일단 지금 멈추고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이제 마음을 조용하게 하는 수행이라고 다시 한번 정리해 보았고요. 그러면 마음챙김 수행을 통해서 이제 내면의 평화와 고요라는 소중한 선물을 우리가 이제 얻을 수 있다라는 거지. 그렇다면은 저절로 삶은 경이로움으로 가득 차고 그런 경이로운 소리를 얼마든지 들을 수 있다라는 게 이 책의 제가 이제 골자만을 제 나름대로 제 실력껏 그냥 이렇게 요약해 보았고요. 이제 그래서 가로속에 있는 이제 틱나탄 스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소음들, 사념들, 생각들을 이렇게 멈출 때 멈추고 이제 숨 쉬고 이제 조용하게 하는 마음챙김 수행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 합니다. 예, 잠시 저는 그다음부터는요. 이제 책에 있는 걸로 한번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 차례에 보니까 이제 소음을 줄이다로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수행하기 부분에 마음의 자양분을 두다, 이렇게 마음의 자양분을 주다라고 되어 있는데, 네, 이 부분 잠시 한 문장만 읽어드리면 외롭고 불안함을 느낄 때 우리는 보통 기분 전환을 위한 어떤 것을 찾고 또 이제 인터넷 서핑을 한다거나 뭐 다른 음식을 먹는다거나 이런 쪽으로 회피한다는 거지. 이제 그러할 때 이제 바로 마음 챙김 이제 수행을
이제 해보자는 의미에서 뒤에 이제 호흡 집중 명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잠시 이제 눈을 천천히 감아 주시겠습니까? 제가 이제 문구를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숨을 들이쉬며 나는 내가 숨을 들이쉬고 있음을 압니다. 숨을 내쉬며 나는 내가 숨을 내쉬고 있음을 압니다. 숨을 들이쉬며 나의 호흡은 깊어집니다. 숨을 내쉬며 나의 호흡은 느려집니다. 숨을 들이쉬며 나는 나의 몸을 알아차립니다. 숨을 내쉬며 나는 나의 몸을 진정시킵니다. 숨을 들이쉬며 나는 미소 짓습니다. 얼굴에 한번 미소를 지어 보십시오. 숨을 내쉬며 나는 이완됩니다. 숨을 들이쉬며 나는 현재에 삽니다. 숨을 내쉬며 나는 현재를 즐깁니다. 예, 살포시 눈 떠주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생각을 멈추지 않는 라디오라고 적혀 있었는데, 아, 요 부분은 이제 수행하기 쪽에 가니까 멈추기 그리고 내려놓기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이어서 또 잠시 눈을 감아 주십시오. 멈추기는 몸과 마음을 지금 여기로 되돌려 놓는 수행입니다. 단지 멈추는 것 하나로 당신은 안정과 집중을 실행할 수 있으며 삶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숨을 들이쉬며 나는 내 생각을 알아차립니다. 숨을 내쉬며 나는 그것들의 무상함을 알아차립니다. 숨을 들이쉬며 나는 부에 대한 나의 욕망을 알아차립니다. 숨을 내쉬며 나는 그 부가 무상함을 알아차립니다. 숨을 들이쉬며 나는 부를 갈망하는 것이 고통을 가져올 수 있음을 압니다. 숨을 내쉬며 나는 갈망을 내려놓습니다. 숨을 들이쉬며 나는 감각적 즐거움에 대한 나의 욕망을 알아차립니다. 숨을 내쉬며 나는 감각적 욕망이 완전히 무상하다는 것을 압니다. 숨을 들이쉬며 나는 감각적 즐거움에 대한 갈망이 위험함을 알아차립니다. 숨을 내쉬며 나는 감각적 즐거움에 대한 나의 갈망을 내려놓습니다. 숨을 들이쉬며 나는 내려놓기를 깊이 생각합니다.
숨을 내쉬며 나는 내려놓는 기쁨을 경험합니다. 자, 살포시 눈 떠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천둥 같은 고요에 들어가서는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다가 평온하고 잔잔할 때만이 우리는 바다에 비친 달을 볼 수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달을 보는 것이죠. 고요는 마음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외부의 어떤 조건들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고요하게 산다는 것은 말하지 않는다거나 관계를 맺지 않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동요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여기에 보면은 이제 천둥 같은 고요 요 부분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음식을 먹지 않습니까? 물질적인 음식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바깥에서 이제 육군, 안입이 설신 의로 보고 듣고 맛보고 감촉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모든 정보들까지도 우리들에게는 음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차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면 그런 음식들조차도 저희들이 잘못하면 산더미처럼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잘 깨어서 우리에게 유익하고 바른 것만을 이렇게 받아들여야지 된다라고 말씀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천둥 같은 고요에서는 이제 수행하기에 치유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치유. 자, 일단 한번 눈 살포시 감아 주시겠습니까? 예, 편안하게 눈 감으시고, 예. 헐떡거림, 소음 또는 혼란스러움으로 당신의 일상이 가득 차 있다면 신선한 공기와 태양, 그리고 나무처럼 건강하고 힘이 되는 요소들이 당신 주변에 가득하다는 것을 알아채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아래에 있는 수행은 언제 어디서든 연습할 수 있습니다. 단지 편안하게 숨 쉬고 이완하고 미소 지을 수 있는 공간에 있으면 됩니다. 자, 이제 한번 호흡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편안하게 눈 감으신 상태에서의 숨을 들이쉬고 나는 공기를 알아차립니다. 숨을 내쉬고 나는 호흡하는 것을 즐깁니다. 숨을 들이쉬고 나는 태양을 알아차립니다. 숨을 내쉬고 나는 태양을 향해 미소 짓습니다. 숨을 들이쉬고 나는 나무를 알아차립니다. 숨을 내쉬고 나는 나무를 향해 미소 짓습니다. 숨을 들이쉬고 나는 아이들을 알아차립니다. 숨을 내쉬고 나는 아이들을 향해 미소 짓습니다. 숨을 들이쉬고 나는 시골의 공기를 알아차립니다. 숨을 내쉬고 나는 시골의 공기를 향해 미소 짓습니다. 예, 눈은 뜨지 마시고, 예, 그냥 편안한 상태로 감은 채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기에 시골의 공기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선생님들께서 한적한 산속이나 해변에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또 해변에 계시다면 이제 시원한 바다 물속에 몸을 담궜다고도 한번 상상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수영을 하고 나면 어쩌면 배가 조금 출출할 수도 있습니다. 예, 편안한 상태로 이제 그런 상상을 하시면서 자, 다시 호흡으로 가겠습니다. 자, 배가 지금은 조금 이제 고픕니다. 숨을 들이쉬며 나는 접시 위에 놓인 음식을 알아차립니다. 숨을 내쉬며 나는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숨을 들이쉬며 나는 들판을 알아차립니다. 숨을 내쉬며 나는 들판을 향해 미소 짓습니다. 숨을 들이쉬며 나는 내게로 이 음식들이 올 수 있었던 많은 조건을 알아차립니다. 숨을 내쉬며 나는 감사함을 느낍니다. 숨을 들이쉬며 나는 나와 함께 식사하는 사람들을 알아차립니다. 숨을 내쉬며 나는 그들의 현존에 감사합니다. 예, 천천히 눈 뜨셔도 됩니다. 자, 이제 네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주의 깊은 경청입니다. 이제 우리가 경청하면은 이제 타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말하는데 이제 보통 저희들이 이제 저도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남의 말을 들으면서 저 말이 맞나 틀리나 내 생각하고 같나 안 같나 보통은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가 그렇게 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이 경청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팔 정도에서 정어도 배웠지만은 이제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할 때는 내 안에 있는 의견, 내가 옳다라는 의견을 비우고 정말 이렇게 침묵하는 마음에서 고요한 마음에서 듣는 것을 경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이제 주의 깊은 경청. 이제 주의 깊은 경청에 가서는 어, 예, 틱나탄 스님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 있을 때, 예, 이제 그럴 때 이제 쓸 수 있는 이제 네 가지 만트라를 알려주셨거든요. 이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주의 깊게 듣고 현존하는 것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제 이 네 가지 만트라에 대한 얘기입니다. 만트라는 일종의 주문입니다. 어떤 상황을 바로 변화시킬 수 있는 마법과 같은 주문인데요. 이제 만트라를 이제 연습하기 위해서 이제 그냥 조용하게 우리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렇게 한번 네 가지 만트라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요것도 이거는 호흡은 아니지만 잠시 눈을 감아 주시겠습니까? 이제 첫 번째 만트라는 사랑하는 이여 나는 여기 당신을 위해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만트라는 사랑하는 이여 나는 당신이 거기에 있음을 압니다. 이제 세 번째 만트라는 이제 저희들이 우리가 지금 여기에 이제 마음이 깨어 있을 때 이제 사랑하는 이의 고통을 알아차릴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 순간 이제 수행이라는 것은 완전하게 현재에 깨어 있는 연습인데 이제 세 번째 만트라는 사랑하는 이여 나는 당신이 고통스러운 것을 압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고통스러울 때 그들은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의 아픔을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아주 인간적이고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만일 그 사람이 자신의 고통을 알아차리지 못하거나 무시할 때 이제 훨씬 더 고통스럽다는 것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 만트라는 사랑하는 이여 내가 힘듭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이제 첫 번째부터 네 가지 이런 만트라가 눈 뜨셔도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 네 가지 만트라, 제가 힘드니까 도와주십시오라든가, 이제 사랑하는 이여, 이제 저는 당신을 위해서 여기 있습니다. 이 만트라는 정말 잘 이게 쓰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래도 저희들이 이제 마음 챙김하는 과정에서 이제 틱나탄 스님께서는 이것도 이제 반복해서 이 만트라는 그런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이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하고는 이렇게 한번 해보았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고요의 힘 했는데 이제 요 부분에서는 시간적으로 다 할 수는 없고 해. 자, 이 부분도 또 잠시 오늘은 제가 선생님들의 눈을 많이 감깁니다. 편안하게 눈 감아 주십시오. 네. 마음 챙김 호흡은 숨을 천천히 들이쉬고 내쉬는 모든 호흡 동안에 들숨과 날숨에 당신이 집중하면 즐거움을 선물하는 특별한 것입니다. 숨 쉴 때 당신이 집중하면 그것은 뇌와 몸의 모든 세포가 마치 같은 노래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음 챙김 호흡을 하며 당신은 내면으로 들어갑니다. 당신의 몸은 숨을 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몸은 당신의 집입니다. 모든 호흡 속에서 당신은 자신에게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자, 살포시 눈 떠주셔도 됩니다. 자, 고요의 힘 이 부분에서는 수행하기가 걷기 명상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이 걷기 명상은 이제 밖에 나가서 걸어야 되겠지만은 선생님들께서 이미 걷기 명상은 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은 잠시 눈 감고 한번 보통 저희들이 이렇게 말로서 할 때는 내가 숨을 쉰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숨을 24시간 내내 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쩌면 숨 안에서 저희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숨이 알아서 저절로 쉬어지지 않습니까? 이제 그 부분은 이미 아시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짧게나마 틱나탄 스님의 이 문구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편안하게 눈 감아 주십시오. 걷기 명상을 하신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고, 예. 붙다가 숨쉬게 하세요. 붙다가 걷게 하세요. 나는 숨쉴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붓다는 숨을 쉬고 있습니다. 붓다는 걷고 있습니다. 나는 숨 쉬는 것을 즐깁니다. 나는 걷는 것을 즐깁니다. 오직 숨 쉬는 것만 있습니다. 오직 걷는 것만 있습니다. 숨 쉬는 사람은 없습니다. 걷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 눈 뜨셔도 좋습니다. 예, 이제 조금 남았습니다. 자, 여섯 번째는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하고 제목이 붙어 있는데요. 이제 관심이라는 것은 이제 여기에 보니까 우리는 고통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은 본능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저 역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제 세상을 살아오면서 태어나서부터 계속해서 힘든 거는 피하고 좋은 거는 이렇게 지려고 집착하려고 하는 그런 생활을 해왔던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명상을 조금 알고서 이렇게 손오록을 보니까 거기에 이제 동산 스님인가 어떤 스님인지도 기억이 가물가물하는데요. 이제 제자분이 와가지고는 이제 그 선지식한테 여쭙습니다. 예, 덥고 이제 추울 때는 어디로 피해야 합니까? 하고 묻는 그 구절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덥고 추울 때는 우리는 어디로 피한다고 우리는 늘 이제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들로부터 피하려고만 이제 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면서 살았던 것 같은데 손오록에 보니까 덥고 이제 추울 때는 어디로 피해야 됩니까? 하고 스승님이 이렇게 여쭙는데 그 스승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시느냐면은, 더울 때는 더운 곳으로 피하고, 추울 때는 추운 곳으로 피한다고 해서 처음에는 그 문장을 보고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러고는 이제 사유하고 명상을 했었던 것 같은데, 왜냐, 이제, 그래도 이제 깨달으신 분이 하신 말씀이시니까 무슨 뜻이 있을 것 같아서, 왜 이제 이열치열도 생각이 나고, 요즘같이 이렇게 폭염 경보가 내려져 있을 때 저희들이 삼계탕을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더운 곳을 어떻게 피한다는 거지? 이제 보니까 이제 그 속뜻은 제가 깨치지 못해서 정확히는 모르나 이제 더울 때는 더운 곳으로 추울 때는 추운 곳으로 그러니까 어떤 힘든 상황에 부닥쳤을 때 무조건 그것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직면하라. 그러면 직면하면은 사실은 그게 죽을 만치 고통스러운 거라도 직면하고 바라보고 이렇게 마음을 챙기고 명상을 하다 보면 번뇌 즉 보리라고 막상 이렇게 부닥쳐 보면은 그렇게 덥고 추운 것을 피해 갈 만큼 이제 그렇게 힘든 상황이 아니고 그것과 마주하다 보면 이제 피해 갈 수도 있고 그게 힘든 게 아니라는 거지. 늘 교수님한테 배운 것처럼 중도 연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게 이렇게 고정된 실체가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혼자서 명상을 하고 이렇게 선호록들을 보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너무 신기하고 이제 저 역시 그 부분을 하나하나 터득하면서 너무 행복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여기 여섯 번째 관심을 갖는다는 것 여기서도 이제 할 부분이 읽어드리고 싶은 부분은 너무 많지만 이제 넘어가서 저 뒷부분에 보니까 수행하기 자기를 등불로 삼다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부분도 선생님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자등명, 법등명, 자기를 등불로 삼다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잠시 오늘의 저희 이 명상은 그냥 수행으로 한번 해보는 것으로 만족을 할까 하는데 눈 천천히 감아 주시고요. 숨을 들이쉬며 나는 내 안의 섬으로 들어갑니다. 그 섬에는 아름다운 나무들이 있습니다. 깨끗한 물이 흐르는 시내도 있고, 새들도 있고, 햇빛,
그리고 신선한 공기가 있습니다. 숨을 내쉬며 나는 안전함을 느낍니다. 나의 섬으로 돌아가는 것을 나는 즐거워합니다. 예, 편안하게 눈 떠주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 관계를 만든다는 것은 일곱 번째 이제 끝인데 이제 쭉 1단계부터 단계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제 조금씩 더 이제 마음 챙김을 하면서 이제 관계까지 왔습니다. 관계까지 와가지고는 이제 사실은 여기 책자에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의사소통을 위해서 많은 수단들이 있었던 적이 없답니다. 뭐 스마트폰, 문자, 뭐 SNS, 뭐 이루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보면은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이렇게 이제 수단들은 많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이제 관계에서 소통이 잘 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놓으셨고요. 어, 저 뒤에 가면은 이제 수행하기 부분, 수행하기 부분에는 자선을 위한 자선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늘 사회에서는 우리가 목적지향적으로 목적성을 가지고 뭔가를 하고 이제 그게 득이 되냐, 이익이 되냐, 손해가 되냐 항상 목적지향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왔다면 이제 명상이라는 것은 목적지향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무목적에 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선을 위한 자선, 고요 속에 앉아 있는 것은 그 자체로 목적 없음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요 마지막 눈 감고 한번 이제 호흡 집중 명상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구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제 눈 감아 주십시오. 숨을 들이쉬고 나는 내가 숨을 들이쉬고 있음을 압니다. 숨을 내쉬고 나는 내가 숨을 내쉬고 있음을 압니다. 숨을 들이쉬고 나는 나를 꽃으로 봅니다. 숨을 내쉬고 나는 신선함을 느낍니다. 숨을 들이쉬고 나는 나를 산으로 봅니다. 숨을 내쉬고 나는 단단함을 느낍니다. 숨을 들이쉬고 나는 나를 고요한 물로 봅니다. 숨을 내쉬고 나는 만물을 있는 그대로 반영합니다. 숨을 들이쉬고 나는 나를 텅 빈 공간으로 봅니다. 숨을 내쉬고 나는 자유를 느낍니다. 눈 떠주시면 됩니다. 사실은 저는 이 수행하기 편, 호흡하기 이 부분을 하기 전에 이제 그래도 날도 덥고 이러니까 이렇게 후다다닥 하고 조금이라도 빨리 맞춰드려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면서 시계를 보니까 꼬박 1시간이 걸렸고 또 그리고 제가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해서 이게 명상이 제대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이제 가차 없이 질타를 받을 제가 선생님들의 질타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이시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수고해주신 감사합니다. 최옥조바님께 먼저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본인의 체험과 또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 아침 일상까지 이렇게 접목해 주신 게 너무 감동 깊었고요. 책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우리가 초창기에 그 에크하르트 톨레의 고요함의 지혜 공부했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이 고요의 힘이 어떻게 보면은 그 부분이랑 같은 일맥상통한 부분도 있었고 또 저는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책을 보신 분들 알겠지만 앞에 7파트를 그죠? 이론해 주시고 수행하기 직접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과연 이 부분을 온라인상으로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 했는데 체육도반님이 온라인 상이지만 같이 수행할 수 있도록 직접 해보는 그런 방식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다른 도반님들도 모두 마이크 켜주시고요. 또, 얼굴도 보여주시고 해서 책 읽어보신 분들, 간단하게 오늘은 뭐 다르게 어떻게 저희들 토론할 부분보다도 각자 읽어보고 소감이라든지 아니면 체육 도반님 해보신 거 아니면 다양한 이야기로 저희들 이 시간을 한번 마련해볼까 합니다. 오랜만에 정승희 도반님 또 오신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이 더움에도 불구하고 참가하셔갖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체육도반님 처음 시작하실 때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셨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들 다 같이 이제 공부하는 의미로 하기 때문에, 뭐, 많이 부족하다고 스스로 생각하실 필요 없이 그냥 우리가 정해진 책 읽고, 또 PPT 만들 수 있으면 만들고, 그렇지 않으면 오늘처럼 이렇게 책으로도 충분히 가능하시니까 오늘 정말 훌륭하게 잘 해주셨습니다. 자, 도반님들 책 읽어보신 소감이라든지 아니면 또 체육 도반님께 여쭤보고 싶은 얘기 아니면은 다른 도반님께라도 서로 이런 것은 어떤가 하는 다양한 의견들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한 말씀 드릴까요? 네, 나영채 도반님 말씀해 주세요. 예, 네. 예. 오늘 그 이채욱 도반님 이게 이 강의하시는 걸 보니까 참 훌륭했습니다. 또 목소리도 아주 그 귀한 목소리시고 제가 그딱 강의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생활 섭 명상에 좀 강사가 돼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했어요. 제 욕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생활섭 명상의 강사님이 많이 부족한데, 참 저런 분도 한번 해보셨으면 참 좋겠다. 많은 사람들이 아마 경청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들으면서 했습니다. 오늘 강의 준비도 잘하셨고, 참 여러 가지로 100점입니다. 한 가지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140페이지까지만 읽었어요. 그래서 뒤편은 안 읽었는데 그 뒤편에 이 걷기 명상의 그 실습에서 붙다가 숨쉬게 하세요. 붙다가 걷게 하세요. 나는 숨쉴 필요가 없습니다. 붙다는 숨 쉬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읽으면서 이게 무슨 뜻이냐? 예. 과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좋을 것이냐 이런 생각을 했으나 한번 이제 이도바님께서 이걸 한번 말씀해 줘 보십시오. 예. 이미 부처라고 저희 교수님한테 귀가 따갑 듣도록 저희들이 이미 저희 안에 지혜와 덕상을 다 구족하고 있다고 번뇌망상만 없으면은 이미 저희들이 부처라고 확실하게 중도 정견으로 공부하고 익히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아, 그러신가요? 그 예, 예, 말씀도 그렇게 예. 보면 맞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다른 도바님도 한 도반님들, 말씀씩 네. 해보시죠. 제가 한 말씀 드릴까요? 아, 누구시죠? 접니다. 서영식입니다. 네네, 서영식원님. 네, 말씀해 이거는 주세요. 네. 이제 오늘 우리 이두관님께서 발표를 너무 잘 해주셨고, 제가 이제 오늘 또 산에 갔다가 음, 요즘은 그 산에 모기 때문에
앉아서 자세를 할 수가 없어요, 명상을. 네, 예. 모기가 너무 괴롭혀가지고.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 하냐 그러면 7, 8월 달에는 저 수행법이 이제 걷기 명상을 합니다. 산에서 내려오다가 하두를 잡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사실은 막상 해보면 그 쉽지가 않더라고. 하두가 항상 깨져버리고 어, 또 금세 또 잡았다가 또 없어지고 그래서 제가 어, 발바닥에 집중을 해봤어요. 음, 발바닥에 하두를 아예 들지를 않고 발바닥에 집중을 해서 그냥 아, 발을 짚는다 이 생각만 하고 가는 거죠. 계속 그러니까 훨씬 집중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오늘 우리 발표해 주신 거기에 수행하기에 걷기 명상이 있었는데 발바닥에 집중을 하면서 호흡을 같이 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죠. 같이 호흡을 세면서 간다는 거하고 발바닥에 집중하는 거하고는 어려운데 제가 여기 보니까 한 번에 들수면 몇 걸음을 걷고 한 번에 날수면 몇 걸음을 걸어가 보는데 사실은 날숨이 더 길게 느껴지죠. 걷다 보면 그렇게 되더라고 보니까요. 왜냐하면 호흡이 들숨을 할 때는 좀 빠르게 들어가고 날숨 이렇게 쉽게 호흡을 내보낼 때는 상당히 좀 적게 나간다. 이렇게 길게 나간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산에서 내려오면서 그 경험을 여러분들 해보는 겁니다. 아, 음. 참고하시고요. 매일 산에서 자선하시라 요즘 걷기 명상까지 겸하고 계신다는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면, 예, 네, 네, 박재전 도반님. 네, 네네. 오늘 이채욱 그 도마님께서 너무 이렇게 잘 또 읽으신 거 나눠주시고 하셔가지고 깊게도 감명을 받았습니다. 예,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책을 읽고 느낀 점은 뭐냐면 처음에는 또 이 책이 그냥 뭐 그런 책이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한 몇 페이지 읽다 보니까 계속 두고두고 읽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느낌이 들었었어요. 예. 그리고 책을 이제 거의 다 읽어갈 때쯤 되니까 이 낙한 스님의 어떤 사랑의 마음이 저한테 확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그 제가 많이 사랑이 부족하고 자비심이 많이 부족한 게 좀 부끄러워지고 그렇게 만드는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소개해 주게 된 게 너무 감사하고 고마웠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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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박재진 도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이 책을 아직 못 읽어보신 분 있으시면 꼭 한번 구입해서 읽어보시기를 저도 권해드리고 싶어서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네, 틴낙한 스님의 그 자비심 또 남을 배려하는 그런 것이 꽤 느껴졌고요. 저는 여기서 보면 우리가 94쪽에도 보면 고요의 본질에서 첫째 문구가 와닿더라고요. 우리가 고요라는 것은 생각과 사고방식, 개념을 모두 내려놓을 때 우리는 마음속에 진정한 텅 빈 공간을 만들 수 있다. 그와 연결해서 123쪽에서 보면 이와 같이 우리가 타인을 돕고 싶다면 자기 내면에 텅 빈 공간이 있어야만 한다. 그죠? 어, 그것이 우리가 고요의 힘이고 바로 고요함 속에서 지혜를 발현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저는 나름대로 해봤습니다. 또 다른 네, 저도 한 도반님들은 말씀 어떠셨는지? 드릴게요. 네, 이현숙 도반님. 네, 저는 이치옥 도바님 감사합니다. 너무 애쓰셨어요. 음, 저는 칡락한 스님 팬이거든요. 어, 네, 그러니까 10여 년 전에 그냥 제가 선명상 공부를 하기 전에 틱낙한 스님의 그 화에 이끌리지 않는 연습이라는 책을 읽었거든요. 근데 그 책을 아마 이 고요의 힘을 읽으셨다면 그 책을 읽어보시면 전편, 후편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10여 년 전에 이 책을 읽었으면서 이번에 고요의 그 힘을 읽으면서 틱낙한 스님이 저에게
처음과 끝으로 마무리를 이렇게 해주셨구나. 몇 년 전에 그 스님이 이제 그 세계적인 명상 지도사이신 분이셨는데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아, 이제 더 이상 못 보겠구나라는 그 생각을 했는데 이 고요의 해임을 읽으면서 그 책, 예전에 읽었던 책을 같이 보면서 아, 화에 이끌리지 않는 거가 굉장히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법을 알려주셨다면 이 고요의 힘은 그 마음을 조용히 쉬게 해주는 공간을 열어주셨구나. 그래서 정말 전율이 느껴졌거든요. 처음과 끝이라는 느낌으로. 그래서 화와 고요가 사실은 굉장히 멀리 있는 감정인 것처럼 보이지만 틱낙한 스님의 책을 읽으면서 지금 그 정의경 도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간이 넓어지면 화도 품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화에 이끌리지 않는 연습에서 감정을 알아차렸다면 이제는 고요의 힘에서는 그 감정을 조용히 안아주는 그거를 이제 알려주시고 가셨구나. 그래서 그는 우연 같지만 저에게는 굉장히 그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이 저를 이끌어 주시고 있나라는 생각까지 할 정도로 굉장히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감명 있게 읽었고 그 감명 있게 읽은 책을 이치옥 도바님이 정말 차분하게 해주셔서 다시 한번 되새기는 아주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현숙 도반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참, 조금 전에 그 서영식 도반님이 걷기 명상을 하신다고 했는데요. 네. 제가 10여 년 전에 처음으로 명상이 뭔지도 모를 때 화에 이끌리지 않는 연습에서 걷기 명상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틱낙한 스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제가 기억에 길을 걸을 때 뭔가를 자꾸 생각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걸으면서 보이는 사물을 10가지만 한번 이제 읊어보라는 거죠. 가다가 건물, 뭐 무슨 나무, 사람, 저 사람, 이 사람 하면서 10가지를 한번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읊어봤을 수 있을 때 그게 명상이다. 근데 제가 그걸 실험을 되게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10가지 읊기 전에 딴 생각이 확 들어와요.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오른발, 왼발 뭐 이것도 해보고 많이 해봤지만 그 틱낙한 스님의 그 10가지를 읊어보는 연습을 저와 그다음에 제가 일하는 이제 그 만나는 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리거든요. 10가지 사물만 읊어봐라. 이제 그것이 저는 걷기 명상으로 항상 할 때마다 생각하고 있는 거라 말씀드려봐요. 서영식 도반님께. 네, 제가 한 말씀 드릴까요? 죄송합니다. 또 말씀드리게 돼서. 네, 네, 말씀하세요. 예, 예, 예. 저는 이렇게 간화선 명상을 하는 입장에서 이 책을 아주 재미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보면은 우리 이 간화선 공부보다는 한 단계 이렇게 낮은 차원에서 조금 낮은 차원에서 아주 이렇게 우리가 간화성 공부하는데 흔히 그런 것까지 생각을 안 할 수 있는데 그걸 알려줘서 너무 고맙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도 이걸 흥미롭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간화선 공부를 하는 사람으로서 보면 차원은 낮아요. 이게 차원은 좀 낮는 것은 분명을 하고요. 아까 서영식 도바님이 이 걸으시면서 명상이 참선이 안 된다 그러시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은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저는 이 간화선으로 최고의 경지에 가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그런 입장에서 저는 이렇게 에, 딱 앉아서 어떻게든지 집중을 시켜버려요. 그냥 화두에 집중을 시켜요. 시간이 30분이면 15분이 오락가락 했더라도 15분은 집중을 될 정도로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운전할 때도 화두가 분명히 들리고 걸을 때도 화두가 분명히 들리고 뭐 어디서든지 대낮에 아침에 한번 마음을 딱 다잡아 놓으면은 하루의 시간만 남으면 제대로 화두가 된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굳이 안 된다고 이렇게 이 이빨 하나로 갈 필요가 없이 앉아서 해봐라. 앉아서 해서 자리가 잡혀야 서서 해서도 되고 운전할 때도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간에 제가 이것을 이빨 하나로 갈 일은 없어요. 이 시원한 가나선을 놔두고 어떻게 그 복잡한 이빨 하나로 가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입장인데 어떻게 보면 좀 약간 경솔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심정은 실로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나익철 교사님의 그 가나선 직접 이제 체험도 하시고 수행을 꾸준히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항상 저희들한테 좋은 말씀을 또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해주시니까 도반님들 많이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한 네, 말씀 김정화 드리겠습니다. 도반님,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이채혁 도반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차분하게, 예, 천천히 들려주신 얘기 잘 들어서, 예, 저희가 공부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저희가 관아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책을 읽으면서 저도 계속 그 가나선과 어떻게 다른가에 대한 거에 자꾸 제가 음, 비교를 하면서 책을 읽고 있었거든요. 음, 그래서 아까 나영채 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꾸 가나선이 더 수준이 높고 낮고 막 이런 것들을 계속 비교하고 또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더 낫다라는 생각에 계속 사로잡혀가지고 계속 그쪽으로 생각을 좀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다 읽고 두 번 정도 이제 읽으면서 아 이게 우리가 그 부처님 말한 중도의 힘, 고요의 힘이 곧 중도의 힘이구나. 예, 고요해진다는 것은 양극단이 없는 상태, 어디에도 치우침이 없는 상태, 그리고 그 분별망상이나 어떤 것들로부터 매이지 않는 상태에서 가지는 힘. 그래서 결국 그게 중도의 힘이고, 그게 가나선으로도 가능하고, 또 이 윗바사나로 이렇게 또 하고 있는 이 지금 찡땅 스님 말씀하시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가는 곳은 같구나. 그래서 방법적인 부분에서는 조금씩 다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근데 좀 그, 좀 쉽게 불교를 공부하지 않아도 접근할 수 있도록 쉽게 한 표현들이 되게 재밌게 나와 있어서 좀 읽으면은 되게 와닿는 그런 것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뭐 그 꺼지지 않는 라디오 방송 뭐 이런 내용들 예, 그런 것들도 되게 표현이 재밌었고 좀 우리가 실제로 지금 또 초기 불교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하고도 좀 연결되고 해서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고요. 그 계속 제가 계속 가나선과 어떻게 다른가 막 이런 거에 계속 매이다 보니까 처음에 책을 읽을 때는 이해라기보다는 거기에 계속 매여 있었고 두 번째 읽을 때는 좀 거기서 놓여져서 읽었는데 다르지 않다. 예. 같이 가고 있다. 이런 거에 대한 예,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결국은 중도의 힘이구나. 이런 예, 결론을 도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어쩜 이렇게 말도 예쁘게 하실까? 네, 정희수님, 아이, 네, 반갑습니다. 우리 네. 김정아님 말씀, 나영채님 말씀 아주 다 힘차고 정말 이제 힘이 됩니다. 예, 저도 이제 간호선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렇게 틱나탄 스님의 책을 읽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간호선 하면서 뭐가 이렇게 어떻게 이것을 사람들한테 이해를 시키고 정진을 하게 할까 이렇게 한참 고민이 많은데 틱나탄 스님은 이제 우리와 같은 이제 대승불교권이고 그러니까는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이 틱나탄 스님은 너무 아름답게 이걸 해결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국에서 가나선을 어떻게 잘 전할까 이걸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틱낙산 스님은 한 걸음 물러서서 그러니까는 뭐 다 이제 여러분들이 그 제목마다 아까 우리 그 김정환 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라디오의 그뭐 소음을 줄이고 또 뭐 이렇게 그 내면의 소음 이런 것들을 하고 부정적인 생각의 습관 이런 걸 내려놓으면서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한 말씀 그 천둥 같은 고요 이거는 정말 우리가 화두 들자마자 그냥 막 산매 속에 들어가는 이러한 엄청난 파워잖아요. 이게 표현만 다를 뿐이지 우리가 꼭 얻어야 할 힘의 그 과정을 갖다가 그 말씀해 놓으면서 그냥 우리가 이걸 이용해서 그냥 조금 우리가 그 이해하지 못하고 나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남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너무 잘 이렇게 그 다독거려 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이렇게 자꾸 읽다 보면 좀 지루한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그래도 그런 부분들은 이제 나아가면서 우리가 가나선 하는 수행자들이 꼭 해야 할 것들만 딱딱 줄쳐서 이제 모든 게 다 내 경계지 다른 사람의 경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 경계가 깊어지면 틱나탄 스님의 그 깊은 경계를 이해하게 되는 거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천둥 같은 고요, 고요? 이 말 자체가 저는 그냥 바로 삶의 속에 들어가게 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나와 다른 사람의 이런 관계 이런 것들도 이제 보살행을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보살행이 우리가 실천이 돼야 진짜 화두가 더 깊어지고 그렇게 힘을 얻는 것도 이제 저도 제가 산에 있을 때는 산에서 참선하고 막 수행할 때는 제가 공부 제일 잘하는 줄 알았어요. 우리 정강로 스님은 그 조는 꼴을 못 보셨어요. 그냥 졸리면 가서 자빠져 자라. 막 끄덕끄덕 앉아서 조는 꼴을 못 보셔갖고 졸았다 하면 와서 그냥 죽비로 얼마나 사정없이 그냥 두드려 패고 이러셨는데 어떻게든지 앉아서는 안 졸려고 하고 하다 보니까 그 졸지 않는 그 힘을 얻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냥 앉았다 하면은 막 무섭게 막 밀어붙인다고 하고 엄청 잘난 척을 하고 했는데 세상에 나와가지고 포교하면서 이제 신도들하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정진하다 보니까 내가 정진한 거는 당연한 거였더라고요. 뭐 산에서 뭐 소나무가 뭐라 그럽니까? 흰구름이 뭐라 그럽니까? 해주는 밥 먹고 물론 뭐 나도 이제 고향주도 살고 소인도 다 살고 했습니다만은 그냥 누가 뭐라 그래. 근데 세상에 나와서 여러분 사는 걸 보니까, 와, 저 속에서 공부를 한다? 정진을 하고 천일기도를 하루도 안 빠지고 나와서 하는 걸 보면서 진짜 존경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공부한 거는 정말 당연한 공부였고, 여러분들은 정말 살아있는 공부를 하는 걸 한다고 저는 느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더 깊은 도반이 돼서 이렇게 함께 가게 된 것을 너무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이치옥 보살님 이렇게 가르침하면서 아이고 좀 이렇게 이쁘게 잘하실까. 수위 찬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혜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좋은 말씀들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 다른 말씀? 혜인 스님이 한 말씀 하시겠답니다. 네, 혜인스님. 안녕하세요. 네, 스님 반갑습니다. 네. 저는 솔직히 이 책을 다 못 읽었고요. 그 1장하고 2장 읽는데 3장까지 읽었는가? 근데 제가 많이 부족한 점이 뭐에 이렇게 딱 집중하려고 하면 숨을 안 쉬어요. 그래가지고 탁구를 한번 배우는데 탁구 볼하고 채에 이렇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제가 숨을 안 쉬면서 그 탁구를 치고 있었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탁구 코치분이 우리 스님을 부르시면서 우리 스님 보고 스님, 저 스님은 숨을 안 쉽니다.
근데 오늘 이거 일장 읽은 거 스님께서 올리셨잖아요. 그 제가 한 줄 읽을 때마다 혼나는 거예요. 왜 호흡을 그렇게 잘 못하면서 읽느냐.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우울함 속에서 조금 몇 줄 읽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늘 저기 이채용님 그 저기 뭐야 그 1시간 요거 말씀하실 때 제가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저 1시간 동안 너무너무 참선을 잘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너무 감사드렸고 그러면서 느낀 점이 아, 이렇게 참 공부를 잘하시는 분들 속에 이 공동체 속에 제가 이 시간에 있으니까 이렇게 숨 쉬는 것을 깊게 하고 잘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황룡원에서 같이 참선하는 게 되게 기대가 되는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그때 정말 잘 가서 열심히 같이 참선 잘해봐야 되겠다. 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스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유, 그냥 혜인 스님이 25년을 수행했는데 그게 너무 겸손하게 말하네. 또 다른 도반님 없으신가요? 그럼 어떻게 오늘 공부는 이렇게 마무리해도 될까요? 우리 그죠? 우리 박희성 교수님 한 말씀 해주셔야죠. 네, 교수님 들어오시겠죠? 그럼 일단 다음 달 거부터 우리가 찾아보도록 할게요. 지금 교수님이 채팅방에는 이렇게 잠깐만요. 어, 제콘필드의 깨달음 이후의 빨랫감. 두 번째는 조셉 골드스타인의 통찰의 체험. 스즈키 다이제스의 선불교 입문. 그다음 전현수 박사의 사마타와 윗바사나 이렇게 추천책을 올려주셨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지난달에 그 서영식 도반님께서 9월 달은 예약해 주셨죠? 네, 네. 어떻게 그 다음 달은 서영식 도반님이 준비하고 계신 걸로 하고 교수님 올려주신 거 10월 달에 저희들이 추천책으로 하면 어떨까 싶은데 도반님들 어떠신가요? 그 서영직 서영식 도반님께서 도반님이 네, 그 예약해 놓으신 책이 에코하르트 톨레의 뭐죠? 붙들지 않는 삶? 잡지 네, 않는 삶. 어? 붙잡지 않는 아, 삶. 붙잡지 않는 삶. 네, 예, 예. 그죠? 저는 이번에 이거 뭐죠? 이 팔다는 고요의 힘하고 그 책을 같이 동시에 제가 아직 구입해서 보고 있으니까 나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8월 달 끝나고 이제 9월 달은 서영식 도반님이 준비해 주신 책으로 하고 10월 달은 지금 교수님이 추천해 주신 책 중에서 저희들이 미리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반님도 설정하고 해서 미리미리 책을 구입해서 같이 읽어보고 또 오늘 같은 이런 또 토론도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혹시 교수님 들어오셨어요? 그, 맞, 그 10월 달, 9월 달 서영식 도반님 그 책, 그 톡방에 조금 네, 네, 소개해 올려놓겠습니다. 주시고요. 네, 그 예. 다음에 10월 달 책을 선정해서 네, 미리. 발제자도 미리 정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맞아요. 네, 네. 그럼 10월 달, 음, 10월 달 책은 그러면 순서대로 할까요? 네, 뭐 어떻든 좋습니다. 예. 네. 깨달음 이후의 빨랫감? 네, 자, 먼저 발표하실 분 자청해 주십시오. 여기 화면에 안 나온 분 지목해갖고 막 얼굴 안 보이시는 분, 백희님 막 베키님은 한번 하셨고요. 또, 하셨어요? 네네네. 이번에, 누구죠?
지도자 과정 수료하시는 분 중에서 하실까요? 윤희영 도반님, 윤희영 도반님 들어와 계신가요? 아, 네, 네, 네. 네, 네, 윤희영 도반님 있습니다. 10월달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 예. 자, 그럼 9월은 멋있어요. 서영식 도반님, 10월은 잭 콘필드의 깨달음 이후의 빨랫감으로 그 윤희영 도반님께서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8월 원래 공부는 마무리하고요. 교수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바쁘시고 더운데 그 발제하시느라고 이채혁도바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그 짧은 저걸로 해서 책은 구입해가지고 오늘에서 이제 대충 훑어봤는데 그 톨레의 그 고요함의 지혜인가요? 그 네네. 책보다는 깊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초기경종 공부할 때 그 삼매경과 그 쌍경에서 이제 그 사마타 위파사나가 하나가 되는 거 이게 이제 핵심이다 그러잖아요. 이제 사마타가 고요함이라 그랬죠. 사마타가 고요함. 그래서 고요함의 힘은 이제 사마타를 말하는데, 이번에 우리 틱낙한 스님 이 책에서는 이 고요함과 통찰, 사마타와 이빠사나의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그 명쾌한 정리보다는 그 쉽고 다양한 어떤 그 명상에 이렇게 백화점처럼 이렇게 제시된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이 책은 그 초보자들에게 초심자들에게 막 그 명상에 입문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참고가 될 만한데 조금 공부가 심하나 지도자들에게는 이 책은 그렇게 추천할 책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체계도 약하고 또 어떤 그런 이런 분명한 어떤 그 명상의 방향성이 조금 그 미비하다는 느낌을 이번에 제가 받았습니다. 어쨌든 이런 그 틱약한 스님의 책이 워낙 많아요. 뭐 아마 수십 권이 될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를 이제 그 읽어가면서 체크해서 그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중도 정견과 이제 화두 선명상의 어떤 그런 체계를 좀 더 풍부히 하고 다양하게 하고 이제 회통하는 그런 공부로 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더위 잘 보내시고요. 8월 15일이죠. 우리 네. 경주에서 예, 다들 건강하게 예, 힘있게 이번 8월 15일에는 모두 화두 삼매를 확실히 체험하실 수 있도록 결의를 다지고 같이 공부하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도반님들 아직 많이 덥습니다. 건강 잘 유의하시고요. 집중스러 오시는 분들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모두 예, 건강하십시오. 시원한 밤 감사합니다. 되세요.